이 시대는, 이 세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계냐면 죄의 세계가 흘러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면 이 세계는 죄의 세계가 흘러갑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죄가 관영하게 되고 악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는 심판의 세계, 멸망의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참 불안해요. 뭐를 보더라도 보면 불안해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는 계모가 그 아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러다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죄의 세계만 듣고 있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왜 살아가려나? 이 세상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흘러갑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고 나중에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중에는 천국의 길이 열리는 그 은혜의 세계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세계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악해져 갈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처처의 전쟁과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쟁의 화막 가운데 한번 확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근데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이걸 뭐라 하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눈을 놓치면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막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 돈, 거짓 지폐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주머니에다가 진짜 돈을 갖고 다닌다. 그래야지 거짓을 만졌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이렇게 보면 뭐 야구 안에서 뛰는 사람 이렇게 하는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는데 저는 참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덕아웃이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투수는요 덕아웃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공을 놓지 않아요. 공을 계속 만지작. 왜? 감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는요. 타자가 수비수가 끝나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 덕아웃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있어요. 배트를 붙잡고 있어요. 배트를. 왜냐하면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은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이게 믿음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으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감각을 잊어버려요.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뭐냐면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고 우리 직장에서 무슨 직급이 있죠. 근데 그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렇게 가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회사의 사장님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사장님 노릇하려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사장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 줄 잃어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가 관영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내 힘을 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힘을 빼시고, 그래야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야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 다시 한번,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빼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힘을 빼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10절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고백을 하는데, 자, 10장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날이 몇 번 나올까요?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문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을 결코 이게 막히지 않아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놓치지 마시고 말씀 잘 듣고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노란색 줄치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힘을 빼는 이유, 내가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모든 것, 내가 이 일도 저 일도 봉사도 헌금, 헌신도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겨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걱정을 한다고 해서 네 생명을, 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건강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허락하셔야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이 탁 놓아버리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다고 다 내 거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다 소유하고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그게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다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죽고 나와 보면 내가 쓰는 만큼 그것밖에 내 게 아니더라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인생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 시음이니. 그런데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인생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때 믿음이 없었나요? 유대인이 아니었었나요? 이방인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고 열심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폭행자였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거 예수님이 핍박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거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는 참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반대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목을 딱 잡으셔서 돌이키셔서 이 자리 바른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요. 원래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죠.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스테반 죽는 일에 동의하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끌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 제가 전기집을 좋아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전기집을 쭉 보는데 제가 20살 때 김익두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김익두 목사님 성경을 보는데 구약을 100번, 신약을 1000번을 봤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근데 책을 볼 때마다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봤냐면 무릎을 꿇고 봐요. 무릎을 꿇고 보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또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성도 목사님 왜 우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리고 이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지 나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이 마른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우리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이 자리에 세워서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였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생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네. 내가 노를 저어서 이게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돛을 딱 달고 순풍에 바람을 슉 보면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빨리 갈 수 있는. 나는 키만 조절합니다. 키만. 근데 내가 이 바람을 탈 줄이에요. 문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바람을 탈 줄이에요.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인생 뭐 있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다 하려고. 그리고 내가 나를 높여요.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소리 있어. 네가 다 해야 돼.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여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 나라 자체도 그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그 유산 가져다가 저 먼 나라에 가 지가 허랑방탕 다 쓰잖아요. 그래서 탕자예요. 탕자라는 말은 왜 탕자냐? 허랑방탕에서 다 써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탕자예요. 나를 키워준 내 아버지를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탕자예요. 그래서 탕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팽개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세우셔서 나를 지금 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내가 자꾸 내 힘을 쓰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가에 나갔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뛰어가기도 해요. 물에 뛰었는데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니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런데 무릎까지 차잖아요. 그럼 거동하기 좀 힘들어요. 나중에 가슴같이 차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자꾸 물에 맡기기. 나중에 물이 넘치면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야. 성령이 넘치는 거 똑같아요. 물에 넘치면 이제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부력을 배워야 돼요. 물에 내 몸을 띄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물에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떤 길로 가고 그게 죄의 길로 가고 나중에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탄성 소리.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 아파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을 빼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노란색 줄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내가 주의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두 번째, 내가 힘을 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많은 수고하는 이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나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울 만한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구원 얻은 영혼들, 그가 키운 지도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30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한번 들어볼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맞기를 몇 번을 맞았는지 아냐? 내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나는 죽음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또 27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그 일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헛되게 만들어요. 헛되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은 게 많은데 그것을 뭘로 하냐면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자기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왕의 자리,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는 직분자들이 드는 건데 제사 지내는 거 자기가 해요.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 자기가 판단을 해서 좋은 것 남기고 또 왕은 죽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헛되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요 제사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요 노란색 줄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그래요. 사울 왕은 대표적으로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이 제사, 기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노라. 버린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 다 한 거,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헛되게 하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수고한 거 이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왜 내 힘을 빼야 되는가? 잘못하면 내 힘이 우상이 돼요. 우상. 그러지 않으려면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헛되게 하지 않았다.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왜 내 힘을 빼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자, 요 마지막 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설명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이 고백이에요. 내가 왜 내 힘을 빼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을 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작년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 부탁해갖고 또 이제 문자도 드리고 카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어제 제가 7시 반에 말씀을 전하는데 7시쯤은 도착을 했어요. 7시.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한 10분이라도 조금 쉬자 해서 침대에서 잠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깐 10분이라도 조금 눈을 붙여야지.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그러고 나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딱 누웠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만 하고 눈이 10분이라도 붙이자 알람 2개를 맞춰놓고 그러고서 눈을 딱 붙이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임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말씀 적고 그래 적었지? 좀만 눈 붙이자. 또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 딱 말씀을 또 적고 잠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막 거기서 내 하나님의 또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30분에 내려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덕분이라고 봐.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PPT 타자로 치는데 이거 치면서 은혜 받았다. 말씀을 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갖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분들의 상황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 막 기도하는데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면 얼마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다 울었어요. 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9시 50분 정도, 40분, 50분까지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체인지하고 저는 올라왔고 저 바로 간다. 주일이라서 바로 간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회가 몇 시에 끝났느냐. 어르신들이잖아요. 작년분 수련회니까. 기도회가 제가 한 9시 40분, 50분 그때 끝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하고 왔는데 기도회가 몇 시간이면 11시 40분에 끝났대요. 그 후로부터 2시간을 더 기도했다. 거기 그때 제가 기도 인도할 때마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 자리가. 그 둘째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니 그 둘째 날은 첫째 날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거기 자리가 꽉 찼거든요. 꽉 차서 기도하는데 막 그 자리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내가 하는 힘보다 하나님이 주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요 요만큼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작년부 수련회 집회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원래 말씀 전하고 나면 힘이 빠지거든요. 전하고 돌아오는데 아직도 차 타고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덕분인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 있겠어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안 생겨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찾아오면 그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그 때가 되면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게 다겠지. 아니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 그 이상의 훨씬 더 높으신 분이세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 힘을 빼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나에게 힘을 주면요. 왜 은혜 못 받을까요?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몇십 년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그건 분명해요. 아직도 내 힘이 강해요. 아직도 내 고집이 너무 세요. 그거를 꺾지를 않아요.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겐 열리고 모세에게 열리고 엘리야에겐 열렸는데 왜 우리에겐 열리지 않을까요? 그건 분명해요. 아직도 내가 너무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나였었는데 그런 나를 데려다가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었다. 내가 힘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고난도 받고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건 모두 다 수고했지만 내가 다 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내가 세상에 명예를 드높일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일을 못할까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예수를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데 내게는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분명해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은과 금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자꾸 은과 금으로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게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그게 초대교회 기적의 시작이죠. 우리도 그래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못 열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합니다. 내 고집이 아직도 너무 세요. 내 힘이 너무 강해요. 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다 내가 하려고. 내가 노를 저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렇다고 태평양을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행기 한번 타면 그냥 가는데 내가 수고 안 해도 다 데려다 주는데 기내식도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은혜의 세계를 열어라. 은혜의 문을 열어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